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의 발 뒤꿈치에 무거운 납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좌정에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발걸음이 무척 가볍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은혜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오직 부모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식을 미워하거나 귀찮다고 쫓아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부모를 의지할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잘 챙겨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하시냐, 누구를 더 지켜주시느냐, 보호해 주시느냐, 그분을 깊이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이런 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은혜 보좌로 나오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거든요. 여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여기서 성령님 주시는 참 평강을 얻어야 돼요. 며칠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거뜬히 당선되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마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서로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며칠 밤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거요. 국회의원이 아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지역구 사람들에게도 참 많이 고마웠을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찍어주다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낙심해서 피눈물을 흘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번에 당선된 사람도 나중에는 낙선될 가능성이 많고요.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할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누가 영원히 국회의원이에요?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기쁩니까? 더 힘들지요. 여러분, 세상 것은 잠깐이고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고 고린도후서 4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구원이죠.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은 얼마나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나에게 보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습니까? 공기가 눈에 보여요. 사람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소리가 눈에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것들을 얻은 것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놓치면요,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국회의원도 다 소용이 없어요. 예수 없는 국회의원들은요, 이미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이 세상에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열등감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있는 내장은 안 보이잖아요. 뇌가 보입니까? 심장이 보여요? 위장이 보이는가요? 대장, 소장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장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의사가 칼로 사람의 몸을 해부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요, 수술을 했을 때 칼로 절제낸 장기 일부를 의사가 컴퓨터 사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봤어요. 제 속에 있는 내장을 봤다니까요. 떼어냈기 때문에 칼이. 여러분 못 보셨죠?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 자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영혼을 해부하는 칼이에요. 우리 영혼을 해부하는 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칼로 우리 영혼을 다 해부하고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겉이나 속이나 전혀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나의 생각, 나의 행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을 받아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부흥회 때 말씀 듣다가 폐병 고침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이 칼인 것입니다. 수술 칼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몸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사실 우리는 연약한 점이 많잖아요. 죄가 많아요. 또 사람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저도 약점이 있고요. 그러나 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한숨과 쉼으로 뒤범벅되어 있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인간은 실수와 실패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페이스북에서 말씀 묵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가능한 대로 TV를 안 보면서, 본다 할지라도 신앙 프로그램만 보면서 페이스북으로 다 믿음의 글, 성경 해석글, 적용글을 보면서 그것으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말씀으로 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 맞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하루하루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워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토록 많이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정말 건강하고 힘있는 믿음을 소유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페이스북 쉽잖아요. 예. 제 글도 많이 볼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애로워서 우리가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외롭고 고도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은혜 보좌예요. 예수 믿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비워둔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마음에 공백이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그 공백이 메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 공백이 메워지는 거예요. 돈으로 메워요? 세상 쾌락으로 메워집니까? 성공으로, 출세로 메워져요? 절대 안 메워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공백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인간 마음의 공백에 들어가야 메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내 마음의 공백을 메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 귀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마음의 공백을 은혜로 메워나가며 삽시다. 찬송으로 메워나가고 기도로 메워나가고 말씀으로 메워나가면 허무할 이유가 없어요. 인생이 원망스럽잖아요. 괴로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했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빈 그물입니다.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래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도 별명이 뭐냐면 갈릴리 바다의 별명은 베드로 고기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베드로 고기 먹어봤어요. 지독하게 맛이 없더라고요. 진짜 맛은 없어요. 예. 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았구나. 그런 생각해 봤어요. 예. 여러분, 빈 그물 인생,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 그물이 채워집니다.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채워집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저는요, 교육조사 때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했는데 단칸방 살았어요. 반지하입니다.
낮에도 등불 안 켜면 깜깜해요. 빛이 안 들어와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어찌 보면 빈 건물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찢어지게 채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요, 없는 것만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없는 것이 많은가, 부족한가. 이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불행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비유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 있는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상황에서 탈출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생각 잘해야 돼요. 우리는요,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말씀이 우리 무너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요, 머리에. 이 시간도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생각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죽음 앞두었죠? 예수님이요, 탈출 시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탈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장에 십자가고 뭐고 인류 구원이고 뭐고 너희들 다 죽어라.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십자가 구원을 완성해내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다 이루도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역설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부부가 회개할 내용을 제가 고백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제 성격이 너무 정직한가 봐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성령님이 재촉하시는지요. 제가 다른 교회 치유간증 전도 집회 가면 사례비를 조금 받거든요. 물론 어느 곳에서는 재정이 없는지 안 주는 곳도 가끔 있어요. 대개는 이제 사례비를 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13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사례비를 주면 꼭 교회 재정에 이 사례비를 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를 본교회 재정에 넣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왠지 그래도 우리 교회 재정에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주머니가 두둑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가정은요, 교회에서 매월 200만 원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근근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지금 우리 아파트도요, 주택연금에 가입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나옵니다. 생활비 하려고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실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잠깐 빗나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례비까지
우리 교회 재정에 계속 넣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 집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통이 크거든요. 진짜 헌금 많이 해왔어요, 목회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하늘정원교회 가서 치유집회 인도했는데 30만 원 사례비 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봉투를 받으면서 목사님 이것도 재정에 넣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넣어야지 그랬는데 그 직후에 교통사고 하나 뭐예요. 30만 원을 받았는데 보험 수리 비용이 30만 원 나왔어요. 그냥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말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30만 원 집어넣었어요. 재정에. 넣었는데도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포천 한마음교회 다녀왔잖아요. 거기서도 30만 원 주더라고요. 사례비를.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주책맞게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넣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생활비가 딸렸는지 그럴 얘기할 여자가 아닌데.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또 보험 수리비 30만 원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두 번 60만 원 수리비가 든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래요. 우리 차하고 키스한 차가 운전사가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자기가 AI 운전인가요, 이게? 아니, 직접 운전하는 거 아니고 기기가 운전하는 것이 AI예요? 자율주행. 그 운전하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 처리법은 그게 아니에요. 둘 다 같이 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629 쪽이 사입니다. 이래서 30만 또 물었지 뭐예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가 봐요. 참 얼마나 생각할수록 억울한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만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하게 됐죠.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직접적인 교훈을 주셨구나. 생각만 잘못해도 말 한마디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내가 너희 가정 생활 다 책임져 주는데 뭘 그리 물질 걱정을 하냐. 걱정하지 말거라. 나한테 올바른 믿음의 자세만 가지면 내가 앞으로는 다 책임져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설교문을요, 200명이 넘는 목회자분들한테 아마 다 보낼 겁니다. 그분들도 교훈을 받으시겠죠? 다른 교회 다녀오면 사례비다. 자신의 교회 재정에 넣으라는 그 말씀 앞에서 글쎄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본 거죠. 근데 몸은 다치지 않고요. 살짝 스쳤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말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돌봐 주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올바로 서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은혜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 생각이 되냐면요. 우리 교회가 신도시 교회 돼야 되잖아요. 이제 몇 년 오면 됩니다. 참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그냥. 예. 저번에 제가 교회 사진 보여드렸죠? 뭐 그렇게 진다는 건 하지만 그래도 좀 꿈은 가져야 되잖아요. 1층은 카페를 하고 2층은 교육관을 하고 3층은 본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지만은 그런 꿈을 가져보는데, 제가 이 교회로 말하면요, 제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지어주시더라고요, 교회를요. 저는 우리 교회도요, 이런 건물 생각지도 못했어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학구방 있잖아요, 학구방. 옛날에 공장 건물. 왜? 쫓겨나면 안 되니까.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니까 그냥 있는 사람에도 예배드리자 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허락해 주셨는데, 신도시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건축비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저기 또 종교부지 있잖아요. 250평 있고 건물 있고 건물 여기도 있고요. 이미 하나님은요,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다 우리 교회에 갖추어 놓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책임지지 않느냐. 먹을 거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다고 밥이 굶은 적이 있냐. 응? 내가 다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전진합시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믿음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4절도 읽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담대한 믿음으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래요. 믿는 도리가 뭐예요? 말씀이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갈 때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들으셨듯이 우리도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은혜 보좌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픈 문제들이 있는가요? 나에게 실망과 고통과 신음이 있습니까? 앞길을 알 수 없어요?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늘 절망하며 쓰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 16절도 읽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동정이 많으신 분이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해 주세요. 불쌍해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주신다니까요. 그 예수님과 살아가는데 우리가 외로울 게 뭐가 있냐고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데요.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처럼요. 그래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세요. 이건 뭘 가르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확신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세요? 믿어야 돼. 아,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안 믿어서 손해보는 거죠.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면서 마음속에 되새기세요. 오래전에 MBC 방송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절망은 없다. 기억나세요? 그 프로그램에서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망했던 사람들, 완전히 바닥까지 갔던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기적같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다고요. 왜 그런 거 없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걸 띄워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주인공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불신자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처음에는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도 안 했겠죠. 사업하다가 자살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다시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만 의지합시다. 저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요, 최장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또 안에 또 왜 하지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 없어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 이런 얘기해요. 제가 최장암에 살아왔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매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2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오히려 은혜를 받아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주에 우리 수원노회에 안교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도 이놈 생식을 잡수셨는데 고치질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70이 훨씬 넘으셨지만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안교섭 목사님 돌아가신 걸 소식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구나. 지금 얼마나 천국에서 행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생각하겠죠. 어떡하다 췌장암 걸려가지고 저렇게 세상 떴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목사님 천국 가셔서 지금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춤추시겠지. 얼마나 좋으실까. 이게 지난주에 제가 먹은 마음이에요. 그래, 저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요, 지금이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요. 이런 마음 먹으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 먹기 바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성심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비하게 영혼을 지배하는 그분의 말씀,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내 마음과 생각과 뜻, 날 꼭 쌓아가는 생명의 말씀. 말씀은 곧 예수님, 말씀은 곧 믿는 도리, 결코 버릴 수 없는 인생 지침, 다 버린들 멸망의 늪으로 빠지는 걸, 말씀을 떠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시험은 받아도 죄는 없으신 예수, 그래서 은혜의 보좌, 봄바람 타고 훨훨 날아 예수님 사랑의 품으로 안기고만 싶어라.